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20페이지 누추밀 중운 두 번째. 일용 공부는 전스에 이 갈등 불소하니 단지 의구 불변 부동하야 물례적 여지 수작하면 자연 무라 일여의리이다. 일용의 공부는 일상생활의 공부는 앞에 그래서 앞에 편집글이 되겠죠. 앞에 편집글에서 이미 갈등이라 하는 건 잔소리, 쓸데없는 말, 잔소리를 갈등이라 하는데 갈등이 적지 않으니 단지 또 의구는 예전처럼 그럼 여전히 예전처럼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사물이 온적 그것과 더불어 수작은 이거 응대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응대하면 자연 사물과 내가 하나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럼 요 불변이라는 불변 움직이지 않는다. 요건 뭐겠습니까? 바깥 대상이 와도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뜻이겠죠. 오득이 운호대 방광임기 거주하야 정관각기 원류니 어정적 불가시인의니와 설리적 비정이면 불료라 하니. 요 고득은 청량국사입니다. 고득이 말씀하시기를 널리 놓아서 가고 머무름에 맡겨 고요하게, 이거는 볼감인데 관한다는 뜻도 있죠. 고요하게 관하여 그 원류를 깨달으니, 백성향미촉법의 그 원류 근본을 깨달으니 정득한 것을 말한 적, 정득이라는 걸 깨닫단 말인데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한 적 가히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치를 쓰란 적 깨닫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고 하니, 이렇게 말로써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깨달은 사람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문 나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이해는 되겠지요. 모르는 부분에 이해가 되면은 그것을 방편 삼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자정 자득처는 염출 정사인 하야도 부득이라. 그리고 요 하야도 요걸 빼도 됩니다. 염출 정사인 부득이라. 스스로 요 이제 정득인데 요걸 한자씩 떼가 놨는데 스스로 정득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줄 수 없음이라. 유 친정 친득자라사 양로 목전 사자하야 이차의 변 묵묵상계의리다. 오직 친이 정득한 자라야, 친이 이제 자기가 수행해 나가 가지고 정득한 자라야 눈앞에 잠깐 드러내면 이차 곧 묵묵하게 서로 개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그릇이 이렇게 좀 비슷해야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도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부처님 이야기해도 깨치는 사람도 있고 못 깨치는 사람도 있고 의심만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그래요. 치유혼이 자차로 불피만이라 하니 불착용 공부의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1호부터 요런 경지 이제 올라간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의 속임을 입지 않는다 하니 공부하는 것이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승의 칭찬이죠. 예계 이정하고 하병 이득인데 여선 모구자하야 요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사으로 읽어야 됩니다. 줄, 동아줄이라고. 여기서는 곱비, 색으로 읽으면 찾다는 뜻이. 학두 상제 수중이면 쟁덕 범인 묘가리요. 대부분 이미 바르고 누추밀 중운한테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반듯하다는 거죠. 하병 요거는 그 자루인데 달자루, 낫자루 뭐 안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말로 하면 곱비가 되겠죠. 곱비. 자루를 이미 얻었다면 훌륭한 목동, 모구자는 목동이죠. 소치는 사람이. 훌륭한 목동처럼 곱비가 항상
손에 있으면 어찌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범하리요. 화두 들고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훌륭한 목동은 화두를 들고 참선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맥지 방각 삭두하야 비공의 무로 모치면 평전천초에 일임종행하소서. 맥지는 문득, 요 삭두 요거는 곱비, 문득 곱비를 놓아 비공에 더듬을 곳이 없으면, 여기서 비공이라 하는 것은 식심이에요. 분별사식. 식심이 더듬을 곳이 없다 하는 것은 이 망상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화두를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이 번뇌 망상이 딱 끊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전천초, 넓은 토목의 종행은 가로 세로니까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죠. 마음대로 다니게 맡기십시오. 처음에 이제 화두 들 때는 화두 이게 놓칠까봐 억지로 드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훌륭한 목동처럼 이 화두를 든다는 생각도 없이 고삐가 항상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화두를 들다 보면은 식심, 분별사식이 딱 끊어질 때가 있다. 그때는 막 넓은 초원에 마음대로 다니게 그냥 놔두라는 거죠. 다명노인의 소위 사방 방거 휴 알란하고 팔면무구 이미유라. 다명노인의 말한 바 사방을 놓았어. 알란이 아니고 요걸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안알로 읽어야 돼. 막다는 뜻이. 막다. 안 그러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를 안이라고 해. 알은 막 넘기고. 자명농인의 이른바 사방을 놓았어 막지 말고 팔방을 얽힘없이 마음대로 노님이라. 요수지제 삭두발이라시니, 요는 삭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두기를 바라면 단지 곱비를 다스림에 있다고 하시니, 미능 여시인된 당 김파 삭두하야 차여은 말할 음친이니, 능이 이와 같지 않다면은 마땅히 곱비를 팽팽하게 잡아서 가지고, 또한 더불어 둔하게 쓰다듬는, 말할 하는 거 요는 쓰다듬는 거거든요. 점점 스며들게 할 것이니. 화두가 잘 들리면은 뭐 사방팔방에 뜻대로 그냥 논이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은 꽃비를 팽팽하게 잡으라. 화두로 드는데 거기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둔하게 쓰다듬으라, 이게 소를 질들이기 위해서. 둔하게 쓰다듬어 점점 스며들게 할 것이니, 공부 기숙이면 자연 불착용이 제방의리다. 공부가 이미 익숙하면은 당연히 뜻을 써서 막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는 불가급이니 급적 조동인이다. 공부는 급하게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는 거죠.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한 적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치구심이라고 그러죠. 바깥을 내달려 가지고 뭘 구하려고 하는 거. 치구심. 급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뺏겨 있는 거죠. 우불가완이니 완적 혼달의니다. 또 느리게도 할 수 없으니, 느리게 한적, 혼이라 하는 저물혼인데 어리석다는 뜻이 있어요. 어리석고 방자한 것입니다. 방의 착의 구차관이 이어 척금희공의 막론 급지 불급이로소이다. 망에는 혼침이에요. 참선할 때 두 가지 병을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개의 이제 병이 이거죠. 혼침과 도거라 그래요. 도거. 요 두 병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혼침이라 하는 것은 멍청한 데 잠긴다는 거는, 화두 들고 앉아 있으면 잠이 오죠. 이몽사몽간. 그거를 혼침이라고 해요. 도거는 이 혼침의 반대말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 평소에 하지도 않는 생각까지 막 다 일어나죠. 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 이거는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 망회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화두 드는 것도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혼침이 되고, 착의는 뜻을 두는 거죠. 혼침과 도거가 함께 차과락 하는 것은 어긋나는 걸 차과락 그래요. 미끄러져 가버리는 거. 혼침과 도거가 모두 어긋난 것이니, 비유하면은 금을 휘둘러 하늘에 던짐에 하늘에 미치고 미치지 못하는 것, 하늘에 이르고 하늘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는 것은 논하지 말 것이라.
칼을 하늘에 이렇게 뚝 던졌는데 1m가 올라가나 10m가 올라가나 100m가 올라가나 하늘에 꼽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거 뭐 몇 미터 올라갔냐고 그거 따지지 마라 이거죠. 그게 음양존자가 문조주하되 일물도 부장내시 여한있고 주가 운호되 방아착하라. 옛날에 음양존자가 조주 스님께 묻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하기를 내려놔라. 음양존자가 운호되 일물도 기 부장내으니 방하 개심만 있고, 음양존자가 말하기를 한 물건도 이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개심만 요거는 어떻게 이 말이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한 물건도 안 가왔다는데 내려놔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안 가왔는데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말하기를 방불화인된 남치그 하라.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려놓지 아니할진대 취해서 메고 가라 하니,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물건 같은 걸 들고 오면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는데 뭐를 내려놔라 하겠어요. 조주 스님이 음양이 은하에 애오로 있다. 음양존자가 은하에 크게 깨달음이다. 우유성이 문고덕 호대 확인이 내야 부덕시 여한 있고, 또 어떤 스님이 노스님한테 묻기를 하긴은 자기를 이야기하겠죠. 자기가 이제 배우는 스님이니까. 하긴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덕이 운호대 노승도 영내하 부덕이로다.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노승도 또한 어찌할 수 없음이로다. 성이 운호대 하기는 제 학지고로 시 내하 부덕이여니와 화상은 시 대선지식이라 위 신마하야 영내하 부덕인 있고,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스님이 말하기를 하기는 배우는 지위에 있는 까닭에 어찌할 수 없거니와 화상은 대선지식이라 위 신마 무엇, 요 신마는 무엇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까? 나는 배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데 대선지식이라는 분은 뭐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까? 이래 물었다고. 여러분 이런 거는 잠안 올 때 진짜 계속 읽어봐야 돼. 이 말 뜻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오덕이 운호대 아양 내하 득적 연 영각이 저 불내하리라 하니, 오덕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어찌할 수 있는 저 곧 너가 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집어 던질 것이라 하니,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면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내가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던져줄 건데, 깨달음이라는 그거는 어느 도단 심행처멸이죠. 어떻게 말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하러 가보면 스승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스승은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육조스님 맹코로. 어떤 스님은 그거 무슨 책에 있다 봐라 딱 이래버려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러 갈 때 그런 분이 있었는데 무슨 책에 있다 이러거든요. 그럼 그걸 찾으러 이제 서점에가 다 디벼봐야 돼. 그 책 제목 하나 알아가 디벼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그 책 이제 구해가지고 스스로 보는 거죠. 보다가 이제 의문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분도 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시키면은 공부를 안 하려고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이렇게 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스승이 10개 가르쳐주면 한 개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 스스로 공부가 아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가지고 남아있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스승의 법문을 10번 들어야 하나 남아있어. 하나. 공부가 얼마나 더딥니까? 이렇게 좋은 컴퓨터와 아이패드에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해. 중생의 근기가 그래 된 것 같아요. 옛날에도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 복사기가 있었나? 그런데도 도인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낭비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한데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세상이 그렇게 이제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스승들만 목이 쉬도록 법문을 하고 우리는 그냥 탱자탱자 뭐 꾸벅꾸벅 졸면서 공부하는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그 경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백날 말로 하고, 짜장면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은 말로 그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절에서 사경을 한다, 절을 한다, 등을 단다, 참선을 한다, 뭐 순례를 간다, 이런 게 전부 다
깨닫기 위한 인연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성이 은하에 대오라. 스님이 은하에 크게 깨달음이라. 이승오처가 즉시 누추밀에 미처며 누추밀의 의처가 즉시 이승의 문처라. 요 이승이라 하는 것은 요 고덕 여기 나왔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음양존자가 한 물건 안 가지고 왔는 데는 어떻습니까? 요래 물은 요 두 스님을 이야기하죠. 두 스님의 깨달은 곳이 곧 누추밀에 깨닫지 못한 곳이며 미혹한 곳이라 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추밀에 의심한 곳이 역시 두 스님의 물은 것이라. 못 깨달은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이 두 스님이 깨친 스님한테 질문하는 걸 예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 처음 들었을 때 자꾸 읽어봐야 돼. 이 글자라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잠안 올 때 계속 읽어보세요. 이런 건. 법종 분별생하야 환종 분별멸이니 멸제 분별법 하면 시법 무생멸이니다. 법은 분별로부터 행하여 다시 분별을 따라서 멸함이니 모든 분별법이 멸하면 이 법은 생멸이 없을 것입니다. 생멸이라는 생멸이 없다는 거죠. 대관레서 혼이 영이 거진하고 별정후도 역불생의라. 온 편지를 자세히 보니 영이 이미 다하고 달리 정후도 또한 생겨나지 않음이라. 대단히 상건하니 역점 생략이라. 대단이라 하는 건 1대4 인연이죠. 1대4 인연.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이 숙제 1대4 인연이, 요 상은 요 인칭대명사 그대와 가까우니 또한 점점 힘이 들릴 것입니다. 화두 드는데 힘을 안 써도 화두가 척척 들릴 것이다. 청쥐치 생력처 하야 방교 탕탕지하면 호련 줄지파 박지단 변료하리니 천만 면지소서. 청컨대 다만 힘 들리는 곳에 나아가 가지고 놓아서 하여금 넓게 하면은 마음을 그렇게 넓게 해라는 거죠. 문득 박지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박지가 여기 폭이에요. 이 입구자 앞에 우라자를 써가지고 우리 폭탄 터지는 소리 있죠. 빵거든. 폭지. 원본에는 이 폭자를 써가지고 저는 박이라고 해놨는데, 묶고 끈이 툭 터질 때 박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줄지락 하는 것은 우리 줄탁 동시라 그러거든. 줄은 병아리가 알 안에서 그 주둥이가 이제 병아리는 몰랑몰랑 하거든. 그 딱딱한 그 달걀 껍질을 깨야 되는데 이 고무처럼 입이 물렁물렁하니까 안에서 이제 그걸 깨지 못하면 죽죠. 숨을 못 쉬가지고 툭툭이 치분단 말이죠. 그 소리가 줄이라 줄. 이거는 병아리가 쫓는 소리를 줄이라 그러고, 탁이라 하는 것은 줄 소리를 어미닭이 듣고 밖에서 달걀을 이렇게 쿡 쫓는 소리를 탁이라고 해요. 이건 어미닭이 쫓는 소리. 줄탁 동시가 이렇게 탁 맞아야 이 병아리가 산다니까. 스승하고 제자도 이제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뜻. 줄탁 동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지파 탁 하고 깨뜨리고, 폭자를 쓰면 우리 폭발할 때 소리 쾅 하고 끊어져서 곧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탁 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와지 일화라고 했죠. 와지 일화. 할 때가 갔는데 아직 와지 일화가 남았다. 완전히 깨쳐버리는 와지 일화. 천만 면지소서. 천부당 만부당이죠. 여기 부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부디 그것에 힘썼소서. 화두 들고 겸손하는데 힘을 쓰라. 뭐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앞에 나올 때는 급하게도 하지 말고 느리게도 하지 마라. 천천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가 이때까지는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원래부터는 조금씩 했습니다. 자주. 공부는 조금씩.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먹는 거는 많이, 공부는 조금. 이렇게 하겠어요. 번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0년 동안 여기 왔잖아요. 자주. 제가 여러분 인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 바람도 좀 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겠습니다. 참선하십시오.